오늘 설교는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에 이어서 고등천에 위치한 이스트웨스트 칼리지 웹에서 교수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이재성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다시 만나게 됐어요. 지난 수요일하고 오늘하고 좀 제 모습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렇겠죠. 이게 저 김진미 살론이라고 저희 아내가 깎아주는 머리입니다. 그것도 저도 목사님 바로 이제 휴가 가시기 전에 저도 휴가를 갔었어요. 휴가를 가서 낚시를 얼마나 다니는지 답지도 못하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사실 지난 수요일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막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래요. 얼굴이 너무 시커멓게 보이고 뭐 촌스럽게 보인다고 좀 바꿔 입고 가라. 그런데 다른 거 데려오는 게 없었어요. 그럼 오늘은 좀 회색 좀 하얗게 보이니까 머리도 이상하게 했겠지만 좀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에 온 게 약 6년 조금 더 지났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한국을 생각할 때 부담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야, 뉴질랜드에 가서 6년, 7년 이렇게 살았으니까 영어 되게 잘할 거야. 여러분 그런 부담 안 느낍니까? 저희들이 사실 2000년 2월에 저희들 훈련이 시작됐었는데, 99년 11월에 왔어요. 한 3개월 먼저 와가지고, 3개월 정도 먼저 가서, 영어 공부하면 충분할 거야. 뭐 영어 엄청나게 늘 거야. 그럼 3개월 전에 왔는데 오자마자 우리 숙소가 어디냐면은 저 고동천에 제일 언덕 위에 집이라고 썼는데 거기를 줘요. 학교에서. 거기서 있어 보니까 사람 하나도 없고 아침마다 소가 문 앞으로 와서 뭐 우리 쳐다보고 한국 사람 쳐다보고 있고 가끔 참 차가 한 대 지나가요. 그런 영어가 늘겠어요. 근데 속dom으로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와, 미국에서 또 청와대에서 영어 잘할 거야. 뭐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한 선교사님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시는데, 이분이 못 들어가시는 거야, 한국에. 영어를 좀 잘해갖고 이렇게 가서 부여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제 자기 생각에 진보가 미천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오클랜드로 한국에 안 가고 오클랜드로 가더라고요. 가서 뭐, 바이블 칼리지 핸더슨에 가서 또 공부 더 한다고 그러다가 또 거기도 힘드니까 저기 밀려서 한국에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부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어 나라잖아요. 영어 쓰는 나라잖아요. 뉴질랜드.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에 가면은 영어를 잘할 거다.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미국에 살면. 안 그렇습니까? 표정 보니까 안 그런 데가 같아요. 어떤 것도 쳐다보시고. 그렇죠. 그때 이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학생들도 우리 이제 뉴질랜드, 캐나다 영어 쓰는 나라로 보내서 영어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러잖아요. 오늘 저기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런 말이 있거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건 뭐야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름에 맞게, 격에 맞게 영어 쓰는 나라에 살면 영어를 잘해야 되듯이 모든 사람이 기대를 하고 사실 또 잘해야 되죠. 우리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잘해야 되듯이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살면은 그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합당한 삶,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오늘 보면 밸런스드 라이프가 뭡니까? 균형 있는 삶, 이렇게 이제 저울이, 제가 이제 천칭 저울이라고 그러면요. 오른쪽에 제 구원이란,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쪽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면은, 이에 맞는 합당한 삶으로서 밸런스더라.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인데, 이제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러므로 하는 거는 사실 여기 사도 바울이 쓴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건 분명히 앞에 있는 것들을 전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만 딱 읽으면 그러므로 무슨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 대한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렇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위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에 보면 그때 성경 보실 때 유의해서 이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1장을 한번 펴보시죠. 몇 절 내려가면서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성경도, 설교도 가르치는 스타일로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전에 이제 사울한가교회에서 가족들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차 타고 오면서, 아빠는 강의하는 것 같이 설교한다고. 보링하다는 얘기죠. 아무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데요.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맞습니까? 우리를 택하셨다. 또 두 번째 보면은 5절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7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부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또 18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하셨다. 우리 마음 눈이 밝아졌다. 또 2장 4절에 보면요.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 은혜로 구원 얻었다. 또 8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그 예를 쭉 보면 3장 마지막에 보시면 쭉 그런 내용들이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둘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능력을 상속받았다. 셋째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넷째로 우리는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그러므로예요. 즉 우리는 영적 소병이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었고 어둠 속에 살고 있었으나 그리스도인의 빛 가운데 살게 되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저주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그러나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죄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성도,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그러므로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러므로 한 자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렇다면 한 가지를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부름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응? 없죠. 없으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부르심, 즉 구원을 위해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이 부르심은,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행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성취된 작업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지난 수요일 날 그랬죠. 죄가 폐기하였다. 폐기함이 충만하였다. 근데 왜 이 죄가 덮어졌다? 이것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이 아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렇게 말하니까요. 어떤 이들은 그건 너무 쉬운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구원, 즉 부르심에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부르심에 쉬운 것은 없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여러분들 혹시 저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보셨습니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안 보신 분들 한번 좀 비디오 샵에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는 두 번 보기 힘들어요. 너무 상황을 리얼하게 막 표현을 해갖고 두 번은 못 보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옷을 벗기셨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채찍에 맞으셨고 비웃음과 조롱의 가시관을 쓰셨고 경멸의 침뱉을 당했습니다. 자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지치고 기진막진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끌고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그 고문받는 그 장면 보이시죠? 그 채찍을 내려치니까 그 채찍질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치기 전에 책상을 내려칩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 있던, 채찍 끝에 있던 뾰족한 이렇게 동물들 뼈로 만들어낸 신 같은 뭐라고 합니까? 고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책상에 꽉 박히는지 봅니다. 그걸 보면서 학자들이 아주 고상학적으로 잘 표현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인식으로 흥도를 받는 사람들을 채찍질을 하고 힘들게 하고 고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밤새 새벽 내에 이렇게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비틀비틀하면서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십자가를 못 박히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고독과 황폐함 가운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통의 신음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성경에 보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9시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즉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돌아가시기까지. 그런데 십자가 처형을 보면은 보통 십자가 처형들 중보를 범하는 죄인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 못 박히면 약 일주일씩도 간다고 합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는요, 이렇게 양손에 못을 박이고 발에 못을 박히면 나중에 이제 지치고 하루 이틀 지나가겠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지탱하지 못하면 몸이 축 늘어지는데 그때 질식해서 다른 것을 죽는 게 아니라
몸이 축 늘어지니 가슴이 너무 눌리니까 호흡을 못 하잖아요. 질식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게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수님 같이 33세 그랬으면 건장한 청년들 하면은 일주일씩 가는 건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더 가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고문 받으면서 쏟은 피와 너무 지치고 기진 맥혀서 십자가에 힘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 병절달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을 해요. 그 다음 날에 이제 6월절 시작되기 때문에 그 처형 다니는 사람들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죠. 이미 죽었으니까 그냥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리면서 갑니다. 그 옆에, 그러나 그 양쪽에 있던 강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부러뜨렸죠.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바로 다리를 지탱을 하지 못하니까 축 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호흡을 못해서 70회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상태였습니다.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맞아 피를 다 흘리셨고 갖은 조롱과 학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거웠고 그가 흘리신 피는 진짜였고 그의 걸음걸음마다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우리를 죽게 할 그 무서운 형벌을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은혜 가운데 그러한 희생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성도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름 받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합당한 삶을 살아라. 거기에 보면은 성도는 1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옥 속에 갇힌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요. 2절 한번 같이 보시죠. 모든 겸손과 다 같이 한번 하시죠. 시작. 모든 겸손과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 근데 남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께서 이러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죠. 아까 우리 교도에서 또 읽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즉 쉽게 생각나는 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죠. 그 당시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실 당시에 보면 상전의 발을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상전의 발을 종들이 씻어주는데 그것도 종에도 계층이 있어요. 근데 종에도 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종들이 상전의 발을 물을 떠다가 씻어줍니다. 그 당시 먼지가 많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을 떠다가 선수 발을 씻어줍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의 모습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일으킵니다.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우주를 만드셨던, 별을 만드셨던 그 손입니다.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 손으로 인간을 만드신 그 손으로 손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이것을 섬겨라. 겸손해라.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섬긴 같이 서로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런 모습을, 말씀을, 메시지를 행함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다면은 이 섬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이 섬김, 겸손함, 이 섬김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도 사실은 섬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죠. 근데 섬긴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어렵죠? 근데 이 섬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에 대한 확신과 이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섬기질 못해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나 자신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살고자 했던 그 모습, 그 마음이 뭐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그런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라. 그 마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 자존심이 살아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존중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그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죠. 저도요, 선교사가 되면은 참 내가 내 자신이 되게 거룩해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직장도 포기하고 얘가 진짜 다 포기하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 하나님 저 좀 예뻐해 주십시오. 근데요, 살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우냐면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지를 이렇게 선교사들 현황을 봐도요, 경제적인 문제로 선교지 떠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몸이 아파서 떠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로 제일 많이 떠나냐면은 사람 관계로 많이 떠나요. 인간 관계로. 그것도 또 선교사 동료들 간에. 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기 쉽고 어려운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저도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가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모든 걸 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시기심, 질투심, 욕심, 고집 등등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겸손한 삶, 섬기는 삶은 내 안에 있는 이런 것과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삶이 온전히 내 안에 살아나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해져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섬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로 모든 겸손과 두 번째 온유로 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온유로 하고. 자, 첫 번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 온유가 무슨 뜻입니까? 온유하다. 한번으로 보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들부들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따뜻하고 부들부들하다. 한번으로 하면 참 힘들어 이해하기가. 온유함이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복수의 반대말. 쉽게 말하면 안갚음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참 그런 게 있죠. 서운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저렇게 인사도 안 하고,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저래. 저래. 그러면 되게 서운하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누가 불이익을 주고 상처를 주면 어떡합니까? 말로 상처를 주면은 나도 꼭 쫓아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고 안 같으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참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상대에게 갚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 우리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탁 멋있게 물맷돌을 돌려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길에서 다들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사울 왕보다 다윗의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요. 또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시기심이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한테 어떻게 합니까? 창을 팍 던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은 삭제하고 그걸 탁 때려갖고 사울한테 탁 던졌을 거예요. 얼마나 상쾌합니까? 탁 치니까 내가 왕 되지 뭐. 근데 그 잘했죠, 다윗은. 잘 피했습니다. 또 그 사울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옵니다. 산으로. 동굴에 숨었습니다. 숨어있는데 대낮에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낮잠을 딱 잡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가, 이 왼수가 나를 쫓아갖고 동안했던 지지 여기서 자고 있어. 되겠습니까? 그냥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옷잘 하나 싹 띄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사울을 깨웁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손에 창을 내어놔라. 다윗은 나라는 창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개받아 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운함 당하고 참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특히 교민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성교사 생활하다 보니까요. 이걸 막 얘기하면 성교사들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온조하고 그냥 다들 뭐라고 합니까? 좀탱이들 같은지 참 힘들어요. 어떤 때는. 특히 훈련 받을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요. 인간관의 훈련을. 내 마음에 복수하고 싶고 뭔가 해결하고 싶고 내가 뭐라고 억울하면 쫓아가서 해결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손에 창을 내려놓아.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을 설득하고 무엇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자꾸 찾아가서 뭐라고 하면 일만 더 꼬이고 더 큰 문제들이고 다 내려놓고 억울하고 참으로 원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우리 내 손에 창을 내려놓아라.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셋째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오래 참아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래 참아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 것이 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오래 참는 가운데 이 겸손과 온유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로 공격하면 불로 갚아주겠습니까? 이에는 이로, 칼은 칼로?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 온유함과 겸손, 이런 것들을 오래 참는 것은 왜 크리스천의 삶에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우리는 인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이 평안이 깨져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4절에 보면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도 하나이고 몸이 하나, 한 그리스도와 머리 진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된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한 지체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각 지체로 부르심 받았는데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 있으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교회는 우리 지체들은 성장해야 되는데 이 기본이 뭐냐면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으로 인해서 사랑을 이루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평안을 이루고 평안으로 인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가 한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를 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간단한 세 가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해밀턴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몇 사람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서로 온유하면서 평안을 이루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저희들 겸손함이 나타나게 하시었고 온유함이 나타나게 하시었고 오래 참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각자를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